오늘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예수가 왜 돌아가셨는지 그분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지금도 예수는 필요한가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인생의 가치를 정확히 알아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참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예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가 필요하다는 말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그분을 이용하면 좋다, 그러면 인생의 만족과 행복에다가 천국까지 얻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에 대한 얘기였지 이용에 대한 얘기는 아니었다는 거죠. 현실의 기독교가 전도를 할 때 또 기독교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 대부분 예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질 거야.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천국에 갈 수 있어.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용에 대한 겁니다. 지금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은 대부분 이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열심히 믿으면,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만희를 열심히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걔네는 직접 가는 게 아니고요. 14만 4천 명이 차면 과천에 신천지가 열리고 자기들이 왕이 되어서 14만 4천 명의 왕이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게 된다. 이게 걔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자기들이 14만 4천 명 안에만 들어가면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통계로 보면 자기들이 발표한 통계로 보면은 24만 명 정도 되고요. 이만희가 스스로 말하기로는 30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14만 4천 명이 넘었잖아요. 그래서 얘들이 생각해낸 건 시험을 보자. 그래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쭉 시험을 보고 통과하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는 거죠. 못 통과하면 빠지는 거고, 요런 짓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거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용하고, 그들의 전도는 무엇을 위해서 하냐면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14만 4천 명을 빨리 채우려고, 그래서 종말을 빨리 땡기려고 그러고 있는 겁니다. 이만희가 얼마 전에 이제 조만간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일을 저질를지는 몰랐어요. 그런데 하여튼 성경에 의하면 모든 인간은 고통받고 있고 결국 죽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고, 진실하게 해결을 원한다면 예수를 만나고 그분의 모든 것을 믿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는 누굴까요? 우리는 예수의 뭘 믿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가는데 예수의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이 오해가 있습니다. 그 예수의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냐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세상에 온 것과 세상에 하신 일과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다시 오실 것, 요걸 믿는 게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병 고친 것만 믿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는 안 믿는다거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안 믿고 예수님이 좋은 분이라는 것만 믿는다거나 하는 건 구원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성경이 예수에 대해서 뭐라고 증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다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어야 합니다. 오늘은 먼저 예수는 누구인가에 대한 개괄적인 얘기를 하고 다음 시간에 예수가 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는 누구일까요? 저는 그분을 이제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예수, 이제 지저스죠. 영어로는 지저스, 스페인어로는 헤수스.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으로는 예수라고 부르죠. 이분이 이름은 예수인데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님자를 붙이죠. 존경하고 존칭하는 이유죠. 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신입니다. 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고 어떤 신을 얘기합니다. 자,
이 사실은 여러분은 뭐 교회를 다니시니까 생소하지 않으실 텐데 성경은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면서 한 시대를 살았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약 2000년 전에 나사렛이라는 곳에 사셨다는 건 뭐 성경에만 써 있는 얘기가 아니고 세상의 역사책에도 다 나와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원자는 죄와 그 대가인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자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도탄에 빠진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왕으로 세우고 우리를 뭐 세상을 지배할 자들로 세운다라는 이상한 그런 구원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당시 2000년 전에도 그런 구원자가 아니었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잘못된 신앙을 가진 개신교,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왕의 자손이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니까 뭐 선포를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등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 내가 왕이라서 뭐 산을 옮겨라 그럼 옮겨지고 뭐 이런 선포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신앙이고 이름이 예수나 하나님으로 바뀌어서 부르는 것 뿐이지 이만희를 믿는 거나 뭘 믿는 거나 그거나 다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믿음의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낳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을 이해하려면 기독교 교리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놀라운 교리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은 이 삼위일체 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트리니티라고 하죠. 트리니티, 삼위일체. 자, 성경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식과 이해의 범위에서는 완전하게는 이해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목사인 제 지식과 이해의 한계에서도 절대로 완벽하게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설명은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고 믿게 된 겁니다. 사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완전히 이해는 하지 못하지만 믿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셔서 믿는 거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인간 세계에선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당연히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이 위대한 교리를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지나가는 건 옳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리라고 하면 굉장히 딱딱하게 느껴지는데 교리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고 믿으면 잘못된 길로 가는 게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가장 큰 이유가 교리에 대해서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고 그래서 그 하찮고 이상한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제 아내가 들었다고 얘기하는데 빠졌다가 나왔는데 나와서 보니 기타 여러 이단들 중에서 신천지의 교리가 가장 밑바닥이더라. 가장 밑바닥.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얘기가 이런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동방이 한국이랍니다. 그리고 동방의 큰 별, 뭐 그런 게 이만이랍니다. 생각만 해도 이상하잖아요. 성경에 얘기하는 동방의 끝이 우리나라는 맞습니다. 극동이니까. 그럼 일본에서 태어나야지, 더 극동이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믿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교리에 대해서 교회에서 배운 적이 없습니다. 교리를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은혜와 복만 얘기해 주다 보니까 교인들이 교리를 전혀 모르니까 누가 이런 얘기를 하면 너 교회에서 가르쳐 주대?
안 가르쳐 주는데 야 니네 목사가 몰라서 그래, 무식해서 그래, 진짜 진리를 모르니까 여기 와서 배워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고 가르치고 성경에 대해서 잘 알아가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자, 그래도 이 교리를 다 다루고 삼위일체나 다른 교리들을 다 다루기에는 시간과 좀 부족해가지고 인카운터 시간에는 기본적인 내용들만 다루고 지나가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에 교리 강좌 시간을 열고 이제 심오한 얘기들을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삼위일체 교리에 접근할 때 우리는 이 교리가 성경의 교리 가운데서 가장 신비롭고 가장 어렵고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특별한 것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리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 못하는데 이유가 어렵기 때문이고, 목사님들이나 교회에 이제 가르치시는 전도사님이 잘못 말하면 그날로 이단이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말을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또 이 교리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위험한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자, 그런 시도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고 또 대단히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인데,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신비로운 진리 앞에 서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계시해 놓은 것의 신비로움을 인정해야 돼요. 자,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이 셋이라는 의미의 삼신론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기독교 이단들이 삼신론을 믿고 있고, 또 유니테리언 교도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신론을 믿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이죠. 유니테리언은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만 얘기해요. 하나다라고만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삼신론을 믿고 있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삼신론을 거부합니다. 기독교 이단들이 삼신론을 믿고 있다는 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아들은 태어났다 죽어서 하나님 오른쪽에 있고 내가 성령으로 왔어 이런다거나, 보혜사죠, 이만희도 지가, 그죠? 내가 성령으로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예수가 그때 보내주겠다고 한 그 보혜사가 나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해하기 굉장히 쉽죠. 아, 그렇구나 하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죠. 근데 이 기독교는, 우리도 마찬가지고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고, 이 기독교는 삼신론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강조하고 있는 건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자체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읽어봐도 삼위일체라는 말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하지만 이 교리는 구약과 신약에 함축적으로 다 드러나 있는데,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유일한 한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신론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신론은 큰 문제였습니다. 신이 많다, 나무도 신이고 강도 신이고 뭐도 신이고. 자, 그런 신이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다신론이 큰 문제였어요. 이 신명기가 쓰여졌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이제 이게 쓰여졌는데, 이집트는 다신론 사회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집트 그 모세가 보여줬던 10가지 재앙은 전부 신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집트가 믿고 있는 신들에 대한 이야기고, 마지막에 이제 장자를 치고 파라오를 공격하게 되는데, 파라오도 신이었죠. 제일 높은 태양신의 아들이었으니까 그걸 공격하게 되죠. 다 신에 대한 얘기. 개구리 신도 믿었어요, 걔들. 그렇게 되었죠. 자, 일이 들어가세요. 자, 그런 다신론에 둘러싸인 세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유일하신 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그 당시에는 그 개념상 이해되지 않던 것을 기독교는, 이 유대인들은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울 때 이 교리를 최종적으로 이해했는지와 관계없이 우리는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깊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지만 세 위격으로 존재합니다.
이 말을 들으면 그럼 셋인데요? 가장 깊은 본질에서는 하나인데 세 위격으로 존재한다. 그럼 셋이잖아요. 보통 그럼 셋인데요? 이럴 수 있는데 이런 질문에 대한 유일한 답은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라는 말밖에 할 수 없어요. 자, 이런 의문을 품게 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런 위격, persons라고 하는 이 용어에 부적절한 게 있는데요. 사람이 생각해낸 가장 대단하고 완벽한 용어가 이거예요. 위격. 근데 다른 용어를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언어의 한계상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또 문제의 또 다른 원인은 우리가 위격들에서 생각할 때 각각 분리시켜 놓는 거에 있어요. 하지만 성경이 위격을 말할 때 우리가 생각하듯이 분리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분명히 다른 게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할 때 분리해서 이분은 여기 계시고 이분은 여기 계시고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분리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사람은 어쨌든 간에 이해를 못해요. 저도 말하는 거지 이해해가지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다는 거지. 2000년에 걸쳐서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들과 지성들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들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아무리 위대한 지성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전부라는 얘기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는 이 교리에 대한 거의 완전하고 아주 편리한 형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걸 믿어요. 신성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 계시고 이 셋은 한 하나님으로 본질상 동일하시고 능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이 기독교인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부 하나님이 제일 대단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성령은 시키는 거다. 이게 시키는 일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본질상 동일하고 능력과 영광이 같다. 그래서 누구 하나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 하나님이 아니라 본질상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세 위격은 똑같이 영원하고 같은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위격은 양태의 변화, 모양의 변화, 무슨 하는 일의 변화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이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 위격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위격이 있으며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다. 하지만 그 한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 방식으로 계시할 수 있다. 그분은 때와 경우에 따라 자신을 성부로, 성자로, 성령으로 계시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은 어려운데 이걸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인간적인 유추를 합니다. 이렇게 해요. 예를 들면 제가 남편이고 아버지이고 설교자이자 목사이자 또 어디 가면 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교회에서는 목사고 집에 가면 예비씨 아빠고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들어오던 해설이 이런 걸 수 있는데 완벽하고 명백한 이단입니다. 양태론을 주장하는 이단입니다. 성경은 이걸 부인해요. 제가 이제 부교육자들이 교회 전도사들이 교회 와가지고 설교를 하거나 주일학교나 학생들 설교할 때 가장 크게 실수하는 게 이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시고 아버지도 하나님이신데 뭐예요? 설명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여기서는 전도사지 학교에 가면 학생이고 너 결혼한 사람이면 내가 누구에게는 누구 남편이 되지? 이게 바로 삼위일체야.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단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그 정상적인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면 무식하다고 보시면 되고 누가 그런 말을 하면 이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교회는 안 나가면 됩니다. 그건 확실히 이단적인 게 아니라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단으로 생각하던 2000년 전에도 이건 이단이었고 지금도 이단입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단순히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양태, 모양이 아니고 신성에는 세 위격이 있습니다. 세 위격은 서로를 언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가 다른 위격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삼위일체 안에 다른 위격을 언급한 겁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한 하나님이 계셔서 자신을 이같이 다른 모양으로 보여주신다는 어떤 가르침도 거부합니다. 개신교에서는 다 거부합니다. 더구나 성경이 세 위격을 함께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새 위격의 존재는 확고하게 증명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을 때 성자 예수님이 물속에 계셨죠. 그때 성령이 비둘기의 형태로 그 위에 강림하셨고, 성부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동시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것이 완벽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이 오셔서 이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증언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자는 보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 보혜사는 성부 하나님이 보낸다, 이 얘기죠. 구약에서 성령과 성자에 대한 가르침이 또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창세기 첫 장만 봐도 삼위일체 교리가 명백하게 기술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이름은 엘로힘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여기 엘로힘으로 되어 있는데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복수형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은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죠.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때문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은 아니지만 한 분인데 삼위일체예요. 마지막으로 새 위격의 관계는 어떨까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답은 영원히 공존하신다는 거고, 또 새 위격은 종속 관계가 아닙니다. 성자가 성자라고 불릴 때 성부에게 종속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열등하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자는 성부의 그 본체의 형상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다음과 같이 요약하면 이래요. 이 삼위일체는 영원전부터 신성 안에 존재했는데,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타나시우스 신조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며 성령 역시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세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오직 한 하나님만 계시다. 성부는 주님이시고 성자도 주님이시고 성령 역시 주님이시다. 그러나 세 주님이 계신 게 아니라 오직 한 주님만 계시다. 기독교의 진리에 의해 각각의 위격 자체가 하나님이시며 주님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듯이, 그 동일한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새 하나님과 새 주님이라고, 주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기 때문이다. 사실상 여러분 이 정의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신조들을 굉장히 싫어하는데, 이 신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의 진리나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로 하여금 새 위격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는 건 안 됩니다. 새 위격이 존재한다는 건 틀림없는데,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이곳에 계시고 예수님은 딴 데 계시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고, 그러나 새 위격의 관점에서 볼 때는 성부 하나님 옆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의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 라고 이해하고 말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런데 비록 삼위일체의 새 위격이 동등하시고 영원히 공존하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간의 구분이 존재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이걸 보고 경륜적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이코노믹이라고 하는데, 이코노믹이 경제 이런 거잖아요. 그건 뭘 경영하고 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위격 간의 구분을 만드시는데, 여기서 새 위격 간의 구분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구분과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새 위격 가운데 위격 사이에 일종의 질서가 발생합니다. 자, 성부께서는 창조하시고 선택하고 구원의 계획을 세웁니다. 성자는 성부께 보내심을 받아 이 구원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에 의해 보내심을 받아 구원을 적용합니다.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의 역할이 됩니다. 성삼위일체의 새 위격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사역을 나누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아래가 있다는 게 아니죠.
자, 성자는 자신을 성부의 뜻에 맡겼고 성령은 자신을 성부와 성자의 뜻에 맡겼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순종하게 된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사랑의 마음 때문이지 하나님보다 못하거나 하나님 이 성부 하나님의 밑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자, 성령은 이 세상에 와서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여졌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은 성령 자신에 대해서 전해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자를 증거하고 성부를 증거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성령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자, 자세히 설명하면 성자는 성부와 동등하고 영원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나 자신, 성자 자신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성부의 뜻에 따라 성부의 하고 싶은 일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도 일을 하셨어요. 성령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자의 일과 성부의 일에 대해서 증언하고 말하여서 구원을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경륜적 삼위일체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성자를 보내신 분은 성부이고 와서 사역하신 분은 성자이고 그걸 적용하신 분은 성령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동시에 하나님은 그 모든 것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셨다라고 봐야 되죠.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가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일종의 업무 분담이었는데 그럼에도 목적과 그 모든 실행에 있어서는 단일성이 있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신비인 삼위일체 교리입니다. 이 모든 걸 이성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거를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내가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찾아다니거나 유튜브를 묵상하다가 이단 사설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에게 물어보면 이제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이제 다른 교회들을 보면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주고 기도하자 그래요. 이건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기도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냥 믿는 겁니다. 이렇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더 알기 위해서 다른 데 가서 대학교, 신학교에 가서 강의를 들어도 이거 이상 안 가르쳐 줍니다. 이거를 길게 늘려서 가르쳐 주는 거지 이거 이상은 안 가르쳐 줘요. 왜냐하면 교수님들도 이거 이상 말하기가 어려워요. 이거 이상 말한다는 것 자체가 희한한 사람인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못 알아듣게 얘기했다고 해도 여기까지가 다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이 이야기한 게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조직신학 책과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조직신학과 가장 유명한 교리 책들과 그리고 가장 잘 해석해 놨다고 하는 어떤 목사님, 그 영국에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그 삼위일체에 관한 책과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 연구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이상은 어렵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는 겸손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세로 이 진리를 계시된 그대로 받아들이고 경배와 놀라움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는 거지만 진리입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참된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저 위에 제가 언급한 것에 대해서 즉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신 겁니다. 자, 사람이 생각할 때 가장 불합리한 교리는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삼위일체는 그렇다 치고 그렇구나라고 하지만 성육신의 교리는 신이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이야기죠. 이거는 사실 이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걸 이해하려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을 사람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습니까? 자, 이 성육신의 이유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해가 아닌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과 감격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대단히 중요한 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아이를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내가 키우는 저 강아지가 말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한테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헷갈려가지고 지금 제가 헷갈려서 잠깐 다시 얘기를 할게요. 다시. 자,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불합리한 기독교 교리는 성육신 교리입니다. 자, 이 교리는 사람이셨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셨다는 교리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인데 분명히 그 당시 사람들은 사람으로 봤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는 교리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반대로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왔다 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거룩하고 위대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을 사람이 이해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성육신의 이유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해가 아닌 진리에 대한 반응으로 믿음과 감격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거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는데, 저 아이들이 말을 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절대로 말을 못하죠. 절대로 말을 못해요. 우리의 한계가 여기까지예요. 절대로 걔들은 말을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아이나 강아지의 한계를 알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으면 내가 개가 되거나 내가 갓난아기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함께 하고 싶은 방법은 내 한계에서 강아지를 돌봐주고, 내 한계에서 개를 돌봐주고, 내 한계에서 아이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하는 건 할 수 있지만 그 마음과 그 삶 자체를 이해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같이 되신 거죠.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의 죄와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강아지의 말을 듣고 강아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강아지처럼 된다거나 강아지와 함께 삶을 살다거나 강아지가 되어서 그 인생의 아픔을 알고 그 인생의 고통을 이해해야지만 강아지의 상처와 강아지가 혹시 죄가 있으면 그 죄까지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상태가 되어야지만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그냥 인간의 모습만 가진 분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건 맞지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지는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사람 중에 누군가가 대표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한다면, 우리를 위해서 죽는다고 한다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요? 제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한다고 해도 제가 실제로 여러분을 위한 마음으로 죽어도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무엇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고난을 받고 죽겠다고 작정을 하고 막 별짓을 다 해도 여러분의 죄의 문제나 여러분 인생의 아픔의 문제는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사람으로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죠. 그리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말로 자신의 뜻과 사랑을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사람은 그전까지 어땠냐면 하나님 만나는 걸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걸 거부하고 모세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대신 그 뜻을 우리에게 전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자기의 모습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만약에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면 하나님을 봄으로 모든 인간이 죽게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피하고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도우시려고 해도 우리가 그 마음을 알 수 없고 그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자기를 계시해 주시고 내가 이렇다, 내가 이만큼 사랑한다 이렇게 계시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무엇을 도우려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이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죄의 대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우리는 치를 필요가 없는 거죠.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심판이라는 게 있죠. 이게 재판이라는 거예요. 재판. 우리 기독교에서 쓰는 말로 심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재판에서 우리에게 언도될 형량을 다 받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받을 형량이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를 믿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죄에 대한 대가가 깨끗해지는 거죠. 완전히 없어져서 이 심판을 받는다. 이제 목사님들이 얘기할 때 너 그렇게 하면 심판받아라고 얘기하는데 거짓말이에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심판을 받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또 누가 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미 심판을 다 받았고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심판에서 할 일은 이제 마지막으로 확정되어서 천국에 가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중국 정부가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해가지고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다 막 이러는데 신천지에게 내린 심판이다 그러면 얼마나 또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흑사병으로 세계에서 수천만 명이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기독교인이 태반 90% 이상이었어요. 그 심판의 그 흑사병 바이러스는 몽골이 몰고 간 거예요. 몽골 애들이. 그렇게 몰고 가서 유럽에 퍼졌고 7천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해요. 그 당시 유럽 사람들은 다 예수를 믿었고 개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으며 다 그랬어요. 그 모든 병이나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매우 곤란한 게 아니라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영적으로 뭘 이해해야 된다는 등 이러는데 아주 고리타분한 40년대 50년대에서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을 보는 방식입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들어도 이렇게 동요하지 마시고 절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실수해서 사람의 욕심이 이런 바이러스를 낳게 했고 우리는 기도와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극복하고 또 이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으로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신앙인의 방향입니다. 자, 다음 주에는 죄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죄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